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네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아시아 지방 당시에 아시아 지방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교회를 선택해서 지상에 편지할 교회들의 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말세에 처할 교회의 상들을 우리가 영감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7교회 선택된 중에서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는 스무나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 그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무나 도시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점일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이 스무나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았는데 이 스무나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정착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정신 그대로 스무나 교회에 많은 핍박을 가했고 자기들은 뭐 정통 유대인이었지 하지만은 본문에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스무나 이즈밀에는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을 이어서 스무나 교회를 또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던 폴리갑이 있었는데 이 폴리갑은 이 스무나 교회를 이제 이 개명이 됐습니다만은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 연명이 되어서 스무나 교회는 현존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본문 8절에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기록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무나 교회가 산순교적 신앙자들로서 그렇게 주님을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스무나 교회의 내용 우리가 본받고 또 칭찬받은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교단적으로 말하자면 순교적 신앙이 들어있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본래 단체에는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정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다가 갈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 세속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완전히 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동네로 완전히 이전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중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삶의 목표와 사상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살아가려면은 여러 가지로 핍박과 결단을 내리고 변화를 받아야 할 개인적인 어떤 혁명적인 그런 생활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편한 것 같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기적, 은총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스무나 교회는 잘 인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좀 가난하고 했지만은 주님의 많은 은총의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먼저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무나 교회가 탈문화적이고 극기 훈련을 하고 무슨 절제, 금기 이런 쪽으로 가는 율법적인 그야말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빈약했지만은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 꼭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 구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없는 가운데서 또 환난도 받고 이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을 더 찬미하고 주님을 더 감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장부처럼 그렇게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각자 믿음의 그 동기가, 그 신앙을 시작하는 동기가 조금씩 다른데, 아파트 교회에 나온다든지, 인생사 허무해서 교회에서 배우겠다고 나온다든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그냥 뭐 끌려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에 문제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오면 처음에는 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해서, 아프기 때문에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치고 그랬는데, 교회는 줄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또 예수에 대한 집중적인 그 인물적인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런 것만 계속 가르치면은 지겨워지죠.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을 하면은 막 이 교회 와서 뭔가를 얻게 되고 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실상 그런 일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뭐 기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으로 군중들이 많이 달라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상 그것을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한 것은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권위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뭐 마술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왔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데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시 심판을 올 건데 아버지 집에 가자. 그 이야기로 온 것이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하라. 하도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뭐 지배하신다든가 바람을 조용케 한다든가 또는 떡다시가 물가에도 저녁을 먹이신다든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든가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든가 불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신다든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거 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 희생을 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도저히 원리가 없죠. 우리가 뭐 소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속죄를 받는다는 원리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믿으라 하고 믿어보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믿어보니까 과연 영혼의 유쾌함과 생활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존재하심을, 그분이 바로 신이심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꼭 그런 기적을 통해서만이 의사 전달이 될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논리적이고 과학화되어 있어서 어떤 사실 입증을 하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막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논증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예수 믿고 나는데 과학적으로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또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세상의 이야기를 동원해서라도 비유를 하고 이래 해서라도 설명을 해서 알아들으면은 꼭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필요할 때는 가끔씩 그런 특별한 기적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선교 지역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꼭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초기에처럼 특별한 기적을 행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적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이 증명된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경험이 그래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 되심과 부활하심, 재림하심을 심판주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시골에서 서울로 가는데 말을 타고 갈 것이냐, 차를 타고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열차를 타고 갈 것이냐, 수단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형식의 수단일 뿐이지 꼭 말을 타고 가야 된다든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진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을 많이 연구들 하고 그 시대에 맞게 정서에 맞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전도 방식, 선교 방책이요. 그거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의 그 끝,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의 수단들입니다. 뭘 보여주고 능력을 받고 한다고 해서 다 믿을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 세상 갖다 놔도 그 가서는 막 후회하고 할지 몰라도 지상에 오면 믿을 것 같아도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수단 같은 것을 가지고서 뭐 물질적인 것 무슨 이런 것들 가지고서 예수를 믿겠다. 또 부자가 되면 뭐 은총을 받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겠죠. 제일 순수한 좋은 동기는요. 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요. 주님께서 제일 환영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조건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 계속 그 생각만 한다. 백낫기만 해서 기도했더니 안 낫더라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이 참 많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표현을 보면 하박국 3장 17, 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활이 안 되고 새끼도 안 낳고 돈이 안 되고 남는 건 없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 정신은 억지가 아니고 실제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은 날이 또 오고야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물질을 안 주는갑다, 병을 낫게 안 하는갑다 하고 그냥 낙심만 하는 자에게는 다시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에 197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병을 앓았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약이 없고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거의 실명에 가깝게 안 보이고 몸이 자꾸만 수축되어지고 근데 1974년 10월 16일 수요일에 저녁 8시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전도를 받고요. 근데 나는 병으로 뭐 한 10년 전으로 그냥 합병적으로 죽을 그런 상황인데 살아봐야 30살을 채 넘기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다닐 때 그 마음이 병났으러 간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장로교파의 고신파에서 그때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뭐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경건 중심이었고 또 순교적 신앙, 믿음의 선배들 앞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나는 왜 이제 21살에 겨우 20년 살고 난 죽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아프고 하니까 다른 생각 뭐 돈 벌 생각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되고 학교도 어렵고 아무 꿈이 없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내 존재에 대해서 내 나이에 맞게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한 2년 반 동안 읽다가 병도 많이 치유되고 그래서 내 몸이 좋아져서 결국은 이제 신앙을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30 이후로 생명을 계속 더 건강 주신 것은 덤으로 살게 하셨고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입장이 다른 게 더 주님을 위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래서 뺨을 맞아도 다른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용서하지만 나는 3대, 4대를 맞아도 용서해 줘야 될 그런 처지예요. 저 같은 입장은.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하였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기를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 목사가 되고 딸을 낳으면 사모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생각 끝에 아들 둘 낳아서 둘 다 목사로 지금 임직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병을 낫기 위해서 와서 병이 나으면 그만인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병 낫기 위해서 또 2년 반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작대기를 짚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몸이 작대기도 필요 없고 낫게 된 거죠. 근데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예수님 자신이 깊었어요. 천국, 영생, 그리고 지옥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앞서가 많은 우리나라의 위인들과 성웅들과 현자들과 이름난 사람들 다 뭐냐 이거죠.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우주관, 역사관, 문화관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정신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약 450여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신학교 하니까는 신학교에서 서론 정도 하고 나면 공부 거의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할 게 없을 정도로 다 미리 공부를 하고 갔죠.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 복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많이 사모하면 주님이 또 세상 것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 서문학 교회는 그 뒤에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연약하고 핍박도 받고 매일 별 좋은 건 아니죠. 상황은.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풍요한 마음을 주시더라. 믿음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100을 가지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0을 가지고도 너무 넘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문화에 대한 감각은 그 반응, 그리고 감사는요, 이것은 평균화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족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만인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는 재산이 6억씩, 10억씩 되는 사람도 자살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의 입장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죽은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이런 물질과 이런 밖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렇게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놓고 사후세계 영생과 영부를 놓고 우리 인생을 물어보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물질과 건강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준이 참 저급한 거고 자기 영혼에 또 자기 인생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서문학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는 큰 시험에도 그래도 시험 받고도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힘에 부대끼는 충성을 하고 할 때에는 보상의 법칙으로 그래서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사회는 일을 하지만 교회 일은 안 그렇거든요. 그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서머나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쫙 깔려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때 정서는 아주 사악했어요. 그리고 예수교인을 예수 당시나 그때 당시나 서머나 교회 당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이 모략이라는 뜻이 있는데 향나는 이 모략은 으깨면 으깰수록 향은 더하잖아요. 원래 향나는 제품은 다. 근데 이 서머나의 교회 성질을 말해준 것 같아요. 모략처럼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예수의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돼야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조금만 비하하고 이러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성질을 내고 그러면은 신앙이 더 커지질 않습니다. 누가 감자를 키우는데 충격을 주면 더 커진다 해서 이제 대나무 끝을 가요. 콕콕 찔러 넣으면 거기에 흠이 생겨이라면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 바람이 불 때는 불고 약간 충격이 가야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충격이 가야 단단해지고 잘 자라지
온실에 가만히 놔두면 물렁하게 자라서 이거 아무짝도 없어요. 영양가도 적고. 그래서 오늘날 공산품으로 나오는 마트에서 나오는 어디에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계절에 맞지 않게 나오는 비닐하우스에는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역시 싱겁고 그 본래 맛이 안 나죠. 왜냐하면 빨리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햇빛을 뭐 그렇게 하고 온실에다가 겨울에 먹지도 못할 뭐 수박이 뭐 철에 맞지 않게 나온다든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맛이 나올 수가 없죠. 서문학교에는 이렇게 혼란과 핍박이 있어도 더 잘 믿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찬송하면서 우리가 고백 가운데서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달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큰 환난이 올 것인데 하나가 아니고 몇이나 이렇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잡혀가게 되고 또 환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약한 교회인데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더 상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환난을 받도록 하십니다. 허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차원을 좀 높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그러나 환난을 받을 때는 끝까지 받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올라갔던 바울처럼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고달픈 훈련.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고달픈 훈련을 체육이나 뭘 하는데도 예술 계통에도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할 만하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10일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매우 고난스럽다는 10의 숫자도 있지만은 어떤 한정된 기간에 환난을 잘 이겨낼 것이다 하는 뜻이죠. 어쨌든 이 가난한 교회가 또 핍박을 받아서 며칠은 잡혀가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어쩌나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길을 물으면 또 그 감당을 잘 할 수 있는 인내심과 또 방향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막막함이 앞을 가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겨내려고 하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20대 초에 요한으로부터 수세를 받고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믿고 86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한참 여러 신자들이 잡혀가서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이럴 때인데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에 죽게 됐습니다. 화형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사회 유능한 지도급에 있는 친구가 있었던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 자네 이제 황제의 신사합절하고 너무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말고 살 수 있도록 하시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에 폴리갑이 하는 나는 86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날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지금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는가 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수해서 화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충성한다는 뜻이죠. 아주 사람 잘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너무 잘 믿는 사람처럼 떠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참된 충성은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은 충성하게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믿으면 충성하게 되고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스마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참 부요하고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믿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격려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눈에 띄게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정말 영생이 주어질 참된 교회다 하는 이런 칭찬을 사람들로부터도 환경으로부터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믿으면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원래 핍박을 하기도 불신자가 하지만 저 사람 참 목사다, 저 사람은 정말 참 사모님이고 정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다, 이런 말을 불신자들로부터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불신자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없겠죠. 이 핍박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으면 이 서머나 교회처럼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죠. 그러나 영생을 더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본문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죠. 그렇게 안 믿어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를 않겠죠. 예수 믿으면. 그러나 이게 확정적인 거는 힘을 실어주는, 같은 천국을 간다는 것도요,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갈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사는 꼴을 보면 못 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그것이 원만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제대로 안 돼 있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제대로 확실히 확신하지 못한 집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결국은 농약을 먹고 죽게 됐는데,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것은 그 집사 아들과 싸웠다는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누구야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편안하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나를 반겨주고 천국 가자고, 너희 할 일은 다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자고 찾아와서 정말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미소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안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본인이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확신된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좀 다르겠지만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끓고 있고, 그런 영생의 옷을 확실히 입고 있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거든요. 티미한 신앙, 티미한 확신도 아니고 반신반의하는 신앙, 이건 참 곤란한 겁니다.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이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슬픈 일인데 인류 누구나 다 죽는 겁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절교 상태에 있는 영혼 상태는 죽은 상태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것도 죽은 것이다. 지금 살아있고 움직이지만 죽은 건 마찬가지인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걸 둘째 사망, 이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너는 영생에 분명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어법으로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서문학교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의 해, 너에게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천국 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고통이 있고 하지만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의 고통은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핍박도 안 받아보고 하는 사람 이런 말조차 들을 기회가 잘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세상에 세인들이 생각할 때 지옥 고통 같다 하는 싶은 고통을 받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킨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고통은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우리에게 이 물질이 풍요한 시대에 살면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잘못 살고 힘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많은 사실을 직간접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속화되어 있고 얼마나 게으르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문학교회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속화되어 있는 영혼을 빨리 돌이키고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혹시 핍박이 오고 시간의 변화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런 해를 받고 저런 해를 받아도 둘째 사망의 해는 너에게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격려, 이런 믿음의 보장, 이런 영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 그 축복, 이런 메시지를 언제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힘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서머나 교회의 그 신앙 중심을 닮아서 선교적 신앙을 잘 간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